남양주에 있는 세암교회를 떠버려요. 그래서 세암교회 TV를 치면 우리 교회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유튜브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한 달에 16,000원씩 들어갔는데 아마 그 회사가 망해버렸나 봐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옛날 것도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암교회 TV를 치시면 예배 영상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나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다시 성경에 파묻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후에도 식사하면서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들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오늘 제 본문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예요.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은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있어야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한다거나 공부한다거나 논증에서 증명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을 먹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는다 혹은 마신다 라는 것은요, 확실한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음료를 마신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마셔야 마시는 거죠. 예? 마시겠다 하면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어요. 마신다라는 것은 내가 마셔본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경험, 체험적인 행위를 할 때 이 먹는다, 마신다는 용어를 쓴단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거나 마시면 이것이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를 통하여 위로 내려가서 소화되고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수술할 때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요. 인공호흡기를 입에다가 삽입하고 있어서 일주일 동안 정말로 답답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보통 수술하고 나면 2, 3일 필요해야 2, 3일 하루 이틀이면 다 빼는데 나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가 호흡이 어려우니까 계속 일주일 동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물이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물론 수액이 들어가니까
인체에 물은 마르지는 않지만은 이게 목으로 들어가는 물이 정말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그 중환자실에 그 환자 둘을 놓고 양쪽에 간호사 한 명씩 붙어있고 24시간 붙어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간호사가 얘기했더니 그러면 내가 스포일러로 물 똑 떨어뜨린 게 있잖아요. 그걸로 이 기관지에 안 들어가고 식도 쪽에도 떨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한 방울 떨어지는데요. 이게 식도로 쪼르륵 위로 들어가는 느낌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물을 마시고 찬 걸 많이 먹고 시원했는데 그런 어떤 얼음물보다 더 시원한 쾌감이 있어. 목을 타고 들어가는 이 쾌감, 이 경험, 이 체험 얼마나 감사한데 이 기억이 오랫동안 있어서 제가 늘 간증할 때마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경험한다는 게 중요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생생한 표현을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 성도들이 이런 생생한 체험을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잠시 살펴볼까요? 예수님 전 베스가 광야에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모였잖아요. 설교를 하고 나서 저녁이 되고 오병이어로 이적을 베풉니다.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을 정도로 엄청난 도시락이 남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것은 그 걱정 없겠구나. 떡의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의 일행을 쫄쫄쫄쫄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거기까지도 다들 쫓아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믿게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저 양반만 따라다니면 배를 굶지 않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쫄쫄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미워한 기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그 이상을 바라볼 줄 모르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영원한 생명과 참 양식에 대해서 가르침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26절 27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 7절.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무리들은요 영적인 일에 매우 무식했고 어리석었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조상이 광야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겪었던 이 만나가 그들에게 제일 큰 표적이었어요. 주님은 이 만나 이야기로부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진리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뜨거운 피를 솟구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51절을 한번 볼까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정도가 세상에 아멘. 예수님 어떤 거라고요? 세상의 생명을 위해 몸을 주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5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엄청난 구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다고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생명을 상실해 버렸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세상은 이제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오직 죽음의 세력만이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양식이나 돈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매일 일정량의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하루 먹을 수 있는 것만, 이틀 것, 사흘 것 욕심내서 하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하루 먹을 일정량만 먹겠지 그 이상 초과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이 명령을 어기고 더 많은 만나를 거둘 때 그렇게 썩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땅에 많은 것들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이셨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첫 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어디로? 이 세상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던 그분, 세상을 다스리는 율법을 제시한 그분이 스스로 즉기 낮아져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가치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인간이 지켜야 될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달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하심으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네? 똑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누가? 예수님. 그래서 항상 주어가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 아멘. 다시 임마누엘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누가?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심은 세상을 위한 것이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52절 봅시다. 52절 오늘 보면 52절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불세출의 위대한 지도자도 여러분 백성으로부터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또 엘리야 시대에 또 됐습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 시대의 위인을 몰라봤어요. 알아보니까는 엘리야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다고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분이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의 살고피는요, 우리의 영혼의 참 양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필히 먹어요. 우리의 영혼은 참 양식을 먹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마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56절을 보겠습니다.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과 나를 그 안에 거하는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교제의 근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다른 진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주님과 교제를 이루는 근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먹는다, 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온전히 받아들여서 나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냐?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행위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감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다이어트를 한번 해봤더니요, 안 먹는 살은 빠집니다. 그런데 살이 바로 쪄버려요. 그 견디는 게 중요해요. 제가 6kg까지 빼고 나니까 혈압이 정상이고 당뇨가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조금만 먹으면 바로 1kg 찌는 것은 1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 몸무게를 잽니다. 그러면서 조절하고 가능하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야채를 많이 먹어서 배는 부르게 하면서도 영양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한 95kg, 안 먹으면 94점 몇 킬로 이렇게 돼요. 남들은 다이어트에 95kg, 4kg 된다 하면 와, 자기들은 상상도 못하는 몸무게니까. 그런데 나는 엄청 힘들게 뺀단 말이에요. 빼니까 그건 확실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다이어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건 그리스도에 연합한다는 거예요. 늘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딱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것이 주의 만찬이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집에서 다 음식을 갖고 와서 같이 내놓고 먹었어요. 그래서 늘 떡을 떼며 잘 취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신 몸을 기념하는 것이 일상화됐단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이것을 또 길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뭐 또 계속 얘기가 길어지지만 딱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면 안 돼. 다시 부활하심.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일, 이것이 우리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을 믿어야 돼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따지지 마시오.
해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내어준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 신앙 행위라는 것.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되 떡을 먹듯이 잔을 마시듯이 먹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이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 5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마시고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절 가면 요한복음 17절 3절 17장 3절 가면 영성에 대한 얘기, 제가 늘 이용하는 영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모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영생은 한문 그대로 길령자 날생자 길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뭐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것은 뭐예요?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53절에 보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생명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주님께서 가르치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영혼의 주님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이래야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고 물이 바위가 쫙 쪼개 있면서 물이 샘스들이 쏟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사우디 의 현장, 그 광야 생활의 현장이 사우디가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사학자들이 사우디 그쪽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서 걱정이 있는데 거기가 훨씬 더 그 200만의 인구가 살 수 있는 지역, 무리바의 바위, 그 물이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다 그 쫙 쪽에서 물이 흐르는 흔적들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살과 피를 만나를 먹고 주인이 주신 물을 먹고 살았듯이 하나님의 동호실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2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찬송도 우리가 316장 하는 것도 그래서 한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 믿게 오면 되는 거예요. 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찬양은 우리 새한교회의 제가 주제곡이 새함, 생명의 새함, 생명의 샘물 어디서 나와? 새하나님께서 쏟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영생의 샘물이 솟는 새하나교회라고 내가 어디 주보에다 저기다 있구나 전도지에 기록이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영혼의 주님과 목마름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영혼의 탄식이 있어야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허덕이는 깊은 영혼의 탄식이 있어야 먹으려고 그러고 마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얘기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어야 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쉬게 해줘? 예수님이 쉬게 해준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실제로 나의 개인의 구주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배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식을 보기만 해서는 안 되나 확실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본문에 먹고 마신다는 동사는 모두 현재 있어요. 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지금 먹고 마신다는 경험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뼈를 계속 섭취해야 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 지금도 먹어야 돼. 내일도 먹어야 돼. 모레도 먹어야 돼.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먹어야 살아나. 그럴 때 예수님의 부요하심이,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이 내 영혼의 부요함으로 전달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의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만큼 생활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옆집에 사는 가족들을 지켜봤어요. 그 집은 허름해요. 자기 집보다 못돼요. 돈도 못 버는 것 같아요. 가난해요. 그런데 그 집에는요, 늘 웃음꽃이 피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니, 우리 집보다 못하고 식구만 많아갖고 우글우글 하는데 왜 즐겁습니까? 당신들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 집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요? 자랑할 것이 없다니. 뭐를 해도 당신 집보다 자랑할 게 더 많을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첫째,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 집보다 작은 것 같이 집은 작지만 우리 집은 우리 식구가 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 집은 큰 저택에 두세 명 살고 있지만 이 집은 우글우글 살아도 이 집이 당신이 볼 때 좁은 것 같아도 우리는 충분하다. 우리 가족이 살기에. 셋째, 당신은 우리 집이 시끄럽고 분쟁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평화롭습니다. 가족들이 말이 많지만 당신은 시끄러운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을 통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원히 편찮는 가족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12번째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우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교제의 근본이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부유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먹는 자는요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5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8절 봅시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본절은 32절부터 계속해서 생명의 떡 교훈에 대한 최종적인 요약이고 확인이에요. 예수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다시 자신을 뭐라고 비교해요? 만나와 비교하잖아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것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도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나 하늘의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를 먹는 사람들 영원히 살게 된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건 맞죠? 하지만 만나가 예수님과 다른 점은 뭐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는 있었지. 얼마? 단 하루. 딱 먹는 그 하루의 생명.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이 땅에서 나는 음식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음식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해봐야 그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해보니까 이 몸이 제가 102kg까지 105kg까지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 육신을 유지하는데 옛날에는 먹는 거 정말
어진간하면 좋은 것으로 먹으려고 노력했었어요. 근데요, 안 먹어도요, 별로 지장 없더라고. 별로 지장 없어. 맛있는 거 먹는 거 찾아다니면서 나의 옛날에 사회생활 하던 낙이었는데,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것으로 영원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먹어봐야 그것이 그저 하루 견디는 걸 끝나. 이스라엘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만나의 약효의 검증 기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해서 먹었지만 그들이 변한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생명만 연장되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약속했던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렇게 광야에서 먹고 죽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됐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하신다면 기독교는 정말로 약효가 떨어진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약효도 없고 기독교의 역사도 다 해지부지 되고. 왜? 그렇게 예수님이 주장하시던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했던 것이 다 흑사니까. 한때 중국의 종문학자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교가 이조 시대를 지배해서 오랫동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교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니까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16 혁명이 일어나고 가정의례 준칙 간소화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죽으면 49제를 했었어요. 상을 차려놓고 49일 동안 계속 아침에 제사밥 내리고 막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딱 탈상하고 없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일주일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면 그러죠. 이렇게 편한 것을 왜 그것을 그렇게 49일 동안 해봐야 정성들이 뭐냐고요. 살아 돌아오겠어요? 뭐가 있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소화가 되면 너무나 행복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 때 그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공자가 사라지면 나라가 다시 세워져. 예수가 사라지면 나라가 다시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도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한때 공산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상을 그대로 공산주의에 이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한테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도자의 위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폐기하려고 그랬어요. 북한에 온 사람들이 11조 5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에 가서 느끼는데 교회가 그대로 있거든. 교회에 있는 그 조직들을 그대로 공산당에다가 이용해서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김일성 주석님이 태양 같더니 그분이 만드는 줄 알았는데 교회 나만의 사람 보니까 교회가 이제 그게 일반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김일성이 위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위대하구나 라고 했다고 어떤 탈북자가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먹는 자가 영원히 삽니다. 아멘. 실제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간증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생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격 파탄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로 예수님은요, 2000년의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지가 뭔데 도대체 한번 이것을 한번 뒤엎어보자 해갖고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에 빠져서 놀라운 역사를, 신학자가 되고 영화 감독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그 놀라운 윌레스라는 그 배너를 그 배너의 원고를 쓴 사람이, 예, 그런 사람이 도대체 예수가 뭔데? 예수를 내가 증명 한번 해버렸다. 이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알아야 면장을 하니까. 그랬더니 그 성경에는 녹아떨어져 있어. 그래서 성경에 이 벤허라는 소설. 예수님의 생명은 2000년을 통과해도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그 부에 대해서 성공해 본 사람이 없어. 그러므로 2000년 동안 썩어지고 사라질 생명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유지됐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요함을 누리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얻으셨습니까? 더 풍성히 얻으셨습니까? 이런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주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53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고는요, 절대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54절에 뭐라 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과 직결되고 있어요.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자, 56절, 57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봅시다. 56절, 57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네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게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가장 부유한 삶이 약속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매맞으심도 인정하고 주님의 피 흘리심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부여잡고 나의 죄와 허물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모님과 참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극장을 간 게 뭐지? 나 잘 제목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했던 그 영화예요. 얼마나 리얼한지 채찍 끝에 이렇게 뼈 조각이 달아있잖아요. 팍 치면 팍 돌아서 살에 찍혀가지고
땡기면 그냥 쫙할때 피가 막 푹푹 쏟아. 내가 우리 박 집사님 피 터지는 거 볼 때 처음으로 쏟는 거 보기는 봤지만 막 그런 피가 푹 쏟은 것이 영화에 진절머리 나도록 리얼하게 그랬던 그 영화. 예수님의 생애. 아니 있어. 프랑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 그뭐 우리에게 잔인하다고 하면 될 게 아니라 저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흘리신 피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매를 때리면서도 그 죄인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육체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게 인류의 언약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크게 이루어지는 거죠. 저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었구나. 그런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십니다. 그 영화를 보면 막 극장에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아. 잔인해서 울었겠지만 저는 그 장면이 잔인해서 다 울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잔인해서뿐만 아니라 저것이 누구 때문이었는지를 다시 깨닫는 그 관객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신 거 부활하신 죽으심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바로 시작이었어요. 십자가 이후의 것들 사흘 만에 말씀된 대로 부활하셔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 하나 더 넣으면 40일 후에 승천하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새 언약을 완성시키겠다는 구속사의 위대한 드라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면 이 교회는요, 이 전선의 최전방에 있는 전초와 같은 거예요. 전초는 뭐냐면 이게 상대방이 이렇게 거리 막 전쟁을 하려고 붙여있잖아요. 이 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고 산도 있고 가격도 있으니까 잘 보이는 곳에 미리 초소들을 보초들을 보낸다고요. 앞에 산이 가려져 있으면 이것도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미리 나가 있어. 저놈들이 기어 올라오는 것을 알고 올라옵니다 하면 여기서 올라가서 그들 못 올라오게 해줘야 되니까. 그 전쟁이 그러잖아요. 그 앞에 적진 최 가까이 나가 있는 보초들을 우리가 전초라고 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싸움을 하는데 최고로 같이 붙어 있는.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구름 타고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들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전도를 내가 많이 했네, 교회를 큰 걸 세웠네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 영락교회 목사님이 후배들한테 예수 잘못 믿으시오라고 했던 얘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설교 잘하시오, 목회 잘하시오, 그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잘 믿고 네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이런 믿음으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새하늘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참된 양식과 참 음료를 마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 것이 교제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마심으로 믿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연합되고 그리스도로 인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되고 가장 부유한 삶이 약속됨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발길을 밝게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늘하시네. 죄악 벗어나리 영원한 기뻐지 저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선정하세. 그저를 믿기 찢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어나리 영원한 기뻐지 저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저는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나.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참된 양식인 예수만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기를 간구하는 고개 숙인 주님 앞에서 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